이 찬송하는 게 그대로 기도가 되고, 그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그 몸이 계속 아프고 거의 죽게 돼서 아무리 뭐 병원에 가도 원인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결국 알아낸 것이 뭐냐면 그분이 소원을 했다는 그 영적 은사를 받은 분이 당신이 서운한 적이 있는 것 같다.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응? 그런데 찬송할 때 그게 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찬송할 때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을 하시면 곧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더 하셔야 되겠어요? 네? 난 지금 뒤에서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네? 험한 십자가 다 붙으신다고 그랬는데 어떠세요? 아멘입니까? 네. 뭐 이미 하셨어요. 내가 뭐 이런다고 해서 뭐 눌러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부족한 종의 입술에 주의 그 성령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고린도 전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사실은 그 앞에 다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은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자기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있을 때에 그의 정의에 맞는 자들을 세우느니라.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소전이나 탐욕을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술을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또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만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세상을 판단해야 할 여러분이, 즉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될 말이냐. 요즘 뭐 교회에서 일이 이제 일어나면 이제 의뢰 법정으로 들어가고, 처음에는 몇 년 전만 해도 그걸 굉장히 꺼렸는데 이제는 당연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될 말이 아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교회가 불의한 일을 덮거나 또는 은혜라는 그 미명하에
불법이 성행하는 곳이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걸 용인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뉘앙스입니다. 이 말씀이. 제가 가끔 인용하는 게 그 워치만 리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말은 제가 마음판에 꽂혔는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 크리스찬은 부족한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부족하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일보에 오늘 신문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분이 김병삼 목사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런 제목으로 아티클을 썼어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이거를 너무 커, 교회가.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줄여서 내가 크리스찬다우려면, 이렇게 줄여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교회 너무 커. 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born-again,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데, 구도의 길을 따르는 교인,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냐?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교회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막 살자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공동체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크리스찬이냐, 이게 안 되면 욕먹는 거예요. 나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법으로 따지고 드러냅니다. 오늘 변호사가 안 나왔나? 하지만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구체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즉 세상에서 따지는 것하고 다른데, 세상에서는 그 법으로 세상에 세우는 헌법, 무슨 지방법까지 다 해서 아무튼 법으로 그걸 따지는데, 그래서 그 법에 옳은 일을 한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위대하다. 근데 교회에서는 법을 지켜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옳다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을 뜻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면 별게 아니다. 아니, 오히려 옳지 못하다, 부족하다. 그게 바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을 교회에서는 위대하다, 훌륭하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세상의 법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학의 법칙에도 벗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판단 기준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늘 요즘 거의 매주 얘기하는 그 개미의 차원과 파리의 차원만 해도 엄청난데, 이 인간의 차원과 이 조물주의 차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차원이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그 가치 기준으로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렸고 나는 옳아.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정죄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또는 가서 막 따지게 되기도 하고 싸움이 이루어지죠. 이제 요즘 그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법이요 하고 법대로 합시다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옳음을 가려보자는 거예요.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따져보자. 그래서 서로 내가 옳다는 것을 가려낸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정의롭다거나 정의로워지거나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세상 기준에 내가 옳아.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인정 안 하십니다.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니까 좀 크죠. 가정으로 줄여봐요. 내가 옳아.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정의로운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긴 게 없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네. 그랬을 때 상대방에서 볼 때는 얄미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보면요.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갔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죠? 손만 대지 않았지, 예? 살인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이미 살인했노라. 살인죄예요.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뭐. 예. 그래서 교회가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신교 기독교가 통계적으로 보면요 구제 활동 가장 많이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들 가장 많이 도와요. 물량으로나 사람 그 봉사자 숫자로 보나 오히려 행위를 그 중요시 여기는 캐톨릭보다도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둘째 쳐놓고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의롭다, 정의롭다라고 인정 안 한다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통계를 보니까요. 월등히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를 오히려 더 기독교보다 낫게 여겨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얄밉게 보이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교회가 조롱받지 않으려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대요. 교회라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는 크리스찬이 되려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불의한 것을 막 해도 된다, 그 뜻은 아니라고. 그러면 뭐냐 도대체. 참 요게 참 교묘한 건데, 법을 벗어나서 탈법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초법을 해, 법을 뛰어넘어야 돼. 초법적이어야 돼. 초법적인 가정이 돼야 되고, 초법적인 공동체, 교회가 돼야 돼. 세상 법을 뛰어넘는다는 게 뭔 말이냐. 이 세상에서는 법으로 정의롭게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요, 법이 아예 필요 없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아야 된다. 개인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인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받지 않을 때 존경받는다. 뭔 말이에요? 내가 져야 되는 거야.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법을 무력화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크리스찬이 세계관을 무력화시킬 때 이 세상의 세계관은 내가 커져야 되고,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내 유익을 챙겨야 되고, 이것을 무력화시킬 때 뭐예요? 손해볼 때. 내가 손해볼 때.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남녀평등법, 무슨 차별금지법이 생겨야만 했던 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0년대서부터 미국에서 그 남녀평등 주장이 굉장히 막 시작이 됐을 때 법으로 남녀가 평등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죠? 이 법으로 될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법으로라도 정해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이 그 크리스천 그 가치관으로서 정말 그 존경받는 기독교 국가였을 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남녀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의 그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하고 비슷해지면서 그런 법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클리어한 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거.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을 수도 조차 없는 분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죽어야만 해. 왜? 우리의 죄를 짊어져야 되니까. 자기 하나님의 권리까지도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 조물주가 어떻게 죽느냐고요. 조물주인 그
조차도 포기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나의 자존심 하나 포기 못하나? 나의 그 조그만 유익 하나 포기 못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아니면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지. 그분이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너 내가 지금이라도 명하면 하늘에서 12영이나 되는 군대가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권리 포기하시죠?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주장 안 하시죠. 그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권리라는 것, 나의 자존심이라는 것, 이거 몇 분을 치러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자존심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렇게 힘듭니까?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그 사탄의 말에 반은 맞아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판단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는 즉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시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앞뒤를 구분 못하는 굉장히 그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오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옳다는 즉시 틀린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나는 옳은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생각하는 자체부터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래서 전부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게 어렵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어려워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왜 어려워지느냐? 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거꾸로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등 말씀을 들이대고 그러는데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 생각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대충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보면 대개 이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서
기반된 거기 때문에 그냥 거꾸로만 하면 대충 하나님의 뜻이겠다. 대충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그건 하나님 뜻인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발휘해서 우겨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서부터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또 뭐 평지복음 수훈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뭐 산에서 말씀하셨던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던 간에 거꾸로 된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전부 거꾸로 말씀하시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여주마. 전부 거꾸로 된 세상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하늘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거의 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까 경험을 말씀드렸죠. 내가 괴로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멘? 그것만 하셔도 엄청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요걸 못 벗어나면 2차원이야. 개미야. 요걸 벗어나면 팔이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한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그러니 조물주의 차원까지 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 차원 한 차원 올라가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신학 용어로. sanctification, sanctified. 그러니까 학년이 있듯이 이 영적인 것도 학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훈련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한 단계 내려갈 만큼 하나님은 한 단계 올려주시고 2단계 내리면 몰라요. 2단계 이상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으십니까? 손해보세요. 나에게 나쁜 일이 닥치면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그건 어느 교인들이 잘하냐 하면 그 순복음계통의 오순절계통의 성도들이 그 훈련을 잘 받으세요. 나에게 나쁜 그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할렐루야 하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선 그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면요. 그게 마중물이 돼서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쁜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지는 크리스찬은 부족한 크리스찬은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 고난, 이 억울함, 이 정말 그 고통이 그게 육신으로 올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올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육, 물질, 시간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공간적으로도 올 수 있어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어. 내 집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 없으시니까 아멘 하세요. 여태 뭐 했어? 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 의탁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이런 손해를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게 베드로전서 4장 19절 419입니다. 419. 그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그 권리포기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펴보세요. 말씀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생각 때문에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대화에서 내 생각에는 뭐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디자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네 생각까지 해봐야 그 졸작이지. 네가 아는 거 이상 뭐 할 수 있겠어. 신앙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고정관념, 선입관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나 중심이에요. 셀프 센터. 인본주의예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면 그냥 법정에 가는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 이혼 사건 뭐 이런 걸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그렇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 즉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심판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이방인들 법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 법으로 말해도 헌법의 기준에서 사는데 그 무슨 법에 시행령에 의해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싸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그죠? 세상에도 이 등급이 법에 등급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 법을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싸우냐 이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경관진을 파하는 겁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파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 외워지지 않으면요, 화터 쳐보셨어요? 장사라는 거 알죠? 장사. 아, 예. 네? 끝까지 넣었다. 네, 10월달하고 4월달. 네? 그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을 보세요. 응? 응? 10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무너뜨릴 때,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옳고 그름을 뭐예요? 따지지 않게 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고칠 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요만한 어린아이 2-3살짜리도 내 말 안 들어요. 애 봐서 알죠? 예. 지난 컨퍼런스에서 애만 보고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고 딸인데 그게 말 들어요? 조받고 싶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걸 패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법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들 대인관계에서 문제 생길 때 그걸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난 모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생각도 못하고 판단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오죽하면 LA에 지금은 연세가 한 80조 정도 된 김용환 목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공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죽어갔는데 간절히 죽어가는 딸 침대 머리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 딸이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 이후에 목사가 됐는데 그분의 주제가 바보 되기 원합니다. 바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특히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염된 생각이 너무나 많거든. 우리 어려서부터 특히 요즘 젊은 세대 정말 이 경쟁 어려서부터 배워온 건 경쟁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결정할 능력도 없어요. 왜? 책임은 져본 적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발 좀 따지지 말자. 그냥 손해보고 관둬. 그런데 세상에서도 손해보는 사람들 처음에 얼마 동안은 바보 취급당하지만 얼마 지난 다음엔 무서워합니다. 무게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 함부로 못해요. 세상에서도. 잘하는 게 김두성 교수.
어? 다 손해보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두려워해. 계속 당해줘 봐. 어? 그러니까 이 테니스도 보면요, 이 수비형이 이게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공격형보다는 수비형이 이길 확률이 커요. 계속 받아줘 봐요. 정말 짓밟아도 그냥 받아줘 봐. 꼼짝 못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지금 뭐 천국에 올라갔지만 대단한 분이었어요. 예? 아니 그 마산 조포 부모 교수님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산천이 뭐 떠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벌벌 떨었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모님한테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큰 절을 올렸어요. 누군지 아시죠? 내가 얘기 안 해도. BK. 네? KBK. 우리 사랑하는 뭐 아무튼 BK가 되는지. BK.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뱀굴에 소를 집어넣고 그 천국 묘사를 그렇게 하잖아요. 에? 사자와 같이 놀 수도 있고. 우리 법은 거꾸로 된 법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지는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거 쉽지는 않겠죠. 져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져줘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는 이 정도는 견디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정도까지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심하다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굉장히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 훈련을 받아도 되리라. 영적인 무게를 다뤄주는 겁니다. 근데 나에게 별로 뭐 고난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요즘 고난이 별로 없어. 이게 난 그릇이 요것뿐이 안 되나 보다. 저 터지고 막 그래야 얘가 맷집이 좀 있고 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같이 생각하기엔 자기가 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뭐에 티가 티눈이 다른 사람의 눈에 들보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얘기해보면 다 나는 정말 이건 너무 심해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기뻐하세요. 여기 법으로 사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네. 다 끝날 때만 나타나지. 녹음 안 해? 녹음하는구나. 이 법률과 반드시 들어봐야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맙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그 상대방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나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목사는 누가 훈련시켜요? 네, 여러분들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만큼 나를 짓밟아야 되는지 내가 볼 거야. 근데 짓밟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그릇이 작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백전백패예요. 자기만 패하는 게 아니라 주위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괴롭게 한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참 애꿎게 나 때문에 희생당하는구나. 나 훈련시키시느라고. 표정들이 별로 밝지가 않은.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사람들. 세상의 법이 2차원이라 그러면 우리는 3차원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개미의 고민을 가지고 파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3차원에서는 그 문제가 아닌 걸 거기에 맞춰서 그걸 맞장구를 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하고 같이 싸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놓고 사탕 하나 놓고 내가 더 먹어, 네가 더 먹어, 이거 싸움한다면 그거 어른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이 분별하는 방법이. 그래서 내가 서로 옳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 그게 우리의 그 관계에서 뭐 좀 더 새로워지는 게 있냐 이거. 그죠? 내가 보통 사람보다 왼손이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어쩌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왼손잡이로 태어났더라고. 우리 때는 학교 입학시험 볼 때 체력시험을 봤어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나는 연습을 안 해도 왼손으로 던지면 그냥 그 만점을 넘어가는 거야. 야, 이게 뭐. 예. 그래 본들, 그게 뭐 그렇게. 내가 옳다고,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해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내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즉 뭐냐면 한 차원 높여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주기도문 맨날 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내가 옳다는 걸 포기해야 돼. 옳고 그름을 아예 따지질 말아야 돼. 내가 손해보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야. 남들이 나에 대해서 네가 틀리다고 얘기할 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핍박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가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 이미. 그 천국을 받을 기회를 주는 건데 누가? 상대방이.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고 대항한다면 천국 날아가는 거예요. 천국이요. 땅에 이렇게 내려오려고 하다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고 펑 튀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 끈이 들어져 있으면 잡아당기겠는데 안 되죠. 끈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는 건데 기도줄을 잡으면 다시 잡아내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옳고 그름 거기 생각했던 걸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기도 간구하시고 생각나는 걸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찬양하고